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시고 또 학교를 다니신 지가 꽤 오래되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다 학창시절이 있으셨죠? 학창시절.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도덕,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도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칠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덕이나 또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도덕이나 윤리 같은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힘권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깨름직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는 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원수를 사랑하는 일 힘들고 어렵고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 여러분 원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니다. 예전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중국 영화를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5년, 10년 이상씩 칼을 갈아서 마침내 원수를 갚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늘날에도 그런 영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마침내 원수를 갚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통쾌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원수에 대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았으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또 다른 원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의 고리가 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용서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결국 용서가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코리텐 푸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 푸 여사는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붙잡혀서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은 분입니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바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9.4.1생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그녀는요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과거 자신이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다가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극심한 거부감과 증오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결국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 북여사의 이 이야기가 용서와 사랑, 화해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우리를 다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마찬가지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원수 갚으면서 용서하지 말고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살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떡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정말 끔찍스러운 말이잖아요. 나보고 망하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내가 패가 망신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를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왜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을 주시지 않고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축복권만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험한 꼴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나를 망하라고 빌어도 우리는 상대가 잘 되라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시월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선포한 말은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모욕하거나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입을 열어서 저주하고 그들과 같이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그렇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닐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서 웃을 수 있어요. 왜? 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을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우리나라 미풍양속 중에 여러분들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앗이 다 아시죠? 품앗이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대로 도움을 주는 풍습입니다. 예전에는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잖아요. 농기계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할 일이 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일해주고 또 이쪽에서 일을 할 때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일해주고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했던 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품앗이는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배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남에게 도움받은 것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품앗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부터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았으면 꼭 자기가 대접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대접을 했는데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쏘면 상대방 사람이 한번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계산이 맞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이 베풀고 그것을 누구한테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베풀면 여러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걸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베풀고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푸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베푼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베푼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그마한 잘잘한 부자가 될지언정 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너무 받으려고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놓고 대접하려는 마음이 강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걸 꼭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시라고요?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고 열심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대접한 거를 돌려줘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본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대접하면 한 번 대접하고 이거 본전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받으면요 10배, 100배, 1000배로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사심 없이 조금씩 열심히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번째,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악한 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를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로 자비를 누구한테 베풀어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세상 윤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에 힘을 쏟게 될까요? 어떤 일에 힘을 쏟게 될까요? 전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아까 어디에다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죽어가는 무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죽어가는 무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까지 인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이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문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전도의 일어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자비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없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진짜 못 다니는 자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 다니는 곳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그렇죠? 감사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A구역 우리 고여수 사모님 살고 있는 그 집구역 그 지역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11시에 가니까 사람마다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준비한 전도 선물을 꽂아놓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붙잡고 복음 전하고 가게가 있으면 더 열심히.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가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대하는데요. 가게에 들어가면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분이 잠재적인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도요.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거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한 집 한 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 전도지 주고 막 이러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지역은 정말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나요? 여기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터미널교도 있고 또 절도 있고 무당들도 막 가득.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마귀의 소굴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나면 대화하다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좀 어떻습니까? 이뻐요? 이번 주에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문문철 우리 집사님 아내분이 미자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머리를 항상 깎던 곳이 있어요. 거의 20년 이상 한 곳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문 집사님 아내분이 밑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시민회관 쪽에 그래서 20년 당구를 끊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달째 3번 갔습니다. 3번. 뭐 가서 제가 뭐 그분한테 뭐 교회 나가서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하려고 오시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아무튼 머리만 열심히 깎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익으면.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걸 갔는데 머리를 깎고 샴푸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데 그 의자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 어르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진 분이 어떻게 이런 과거에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어요. 아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말꼬리가 터진 거예요. 그때. 아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내가 사실은 우리 문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고요. 제가 여기서 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때부터 이 두 분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업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남원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차도 보내드립니다. 차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막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러더니 우리 양성도님한테 아니 왜 교회 안 가냐? 교회를 가야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조만간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말도가 커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시간 정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을 복음 전하는 걸 여기지 마시고 무조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전하세요. 무조건 전하세요. 무조건 그냥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전하세요. 무조건 듣든 안 듣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율이 좋은지 아세요? 그들도 실패 많이 하죠. 하지만 전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전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그냥 다 나가서 막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하면 됩니다. 됩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갔던 그곳 중에서 아무튼 얼굴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2분이었어요. 3분이구나. 그 주수치까지 하면. 근데 2분은 제가 보니까 아무튼 자주 종종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쩌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분들도 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 다녔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또 떡 우리 뭐 절기 때 있으면 떡 갖다주고 뭐 이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내일도 우리가 또 모여서 B구역으로 또 갈 거예요. B구역 마찬가지로 가가호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이거 맛들이면 진짜 재밌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맛만 들이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맛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맛들이면요.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맛을 들입시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남을 먼저 대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